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접할 때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전망대에서 늘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듯이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강원 극동방송이 세계 러시아까지 극동지방까지 뻗어나갈 때에 온 세계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다른 시에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께 영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2025년을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그러한 칭찬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건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통일전망대 기도회에서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우리가 늘 강원 극동방송과 극동방송이 저 북한 땅과 또 세계 여러 지역에 주님의 방송을 전할 때에 늘 어려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방송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스 목사님께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스 목사님 우리에게 사제권을 먹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양약돼서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대강조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앞에 서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주를 힘있게 찬송하며 주를 배웁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높이 찬송할 때 영광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우리 삶이 주 앞에서 풍성한 삶, 주 안에서 그 성공적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인도하셔서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계속 광고에 1장 나가 죄송합니다.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어디서 쓰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윤춘학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뭔가 음향이 좀 많이 좀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찬양대가 안 나와가지고 좀 오늘은 나왔죠. 찬양대원들 오늘 나왔죠.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지난주 혹시 안 나온 거 모르셨나요? 모르셨나 보네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좀 보통 음률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 중이니까요. 좀 불편하신 말씀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바꾸려고 할 테니까 저도 지금 좀 어색합니다. 이게 소리가 음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어색해요.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 인물 3명을 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3명입니다. 3명 각각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벨은 어떻게 증명했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증명을 했죠. 에녹은요, 특징이 뭐죠? 동행한 겁니다. 세 번째 노아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순종. 뭘 만들었죠? 방주입니다. 이걸 만듦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 이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근데 이 세 물줄기가 좀 하나에 합쳐져요. 혹시 두물머리라고 아시나요? 두물머리죠. 양평 쪽 가면 두물머리가 있죠. 그게 두물머리인지 아시나요? 강의 2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게 두물머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물머리입니다. 합쳐져요. 누가 합쳐질까요? 지금 보이지만 아벨, 에녹, 이게 합쳐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3개가 합쳐지지만 크게 좀 2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노아와 비슷합니다. 노아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죠. 주가 부르셨어요. 떠나라 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가 해서 간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갈 바를 압니까 모릅니까? 갈 바를 몰라요. 그냥 가라 하신 겁니다. 아니, 어디로 가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발을 내딛었죠. 우리 고성이지 않습니까? 가라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 된대요. 근데요, 머무지 말아요.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동으로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그건 그 빼고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요, 북으로 갈까요? 아니 남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발을 내디딘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노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 했죠.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 했습니까? 산 위입니다. 산 위에 지으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고 따라갔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거나 납득되거나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말씀을 주시니 먼저 잘 듣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알지 않습니까?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순종이 그럼 왜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판단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제가 내일 새벽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강계촌 갔다가 처음 평생 영화 시사회를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12월 마지막 날의 개봉인데 기독교 영화라서 미래 목사님 다 모였었을 때 그 대표자랑 감독이 와서 사진 이렇게 같이 이제 시사를 한 겁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 보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바뀐 얘기인데요. 이상하죠? 요즘도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가장 마지막 때 그냥 주르르 눈물 흐르는데 이게 참 창피하진 않는데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이 완 영화예요. 제목이 신의 악당입니다. 북한에서요 찬양팀을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래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다 떠나서 간단해요. 당이 명령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겁니다. 당이 명령했는데 안 해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총살 당합니다. 당이 명령하면 해야 돼요. 왜죠?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주가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내가 살아있으니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참 어렵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왜 딱 맞는 마음의 말씀도 주시지만 어떤 경우는요 내 마음과 안 맞아요. 내 판단상 안 맞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래요. 그럼 참 쉽지 않죠. 그러게 순종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죽었다 안 죽었다. 내가 아직까지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쉬워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신앙생활은 참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악단 영화에서도요 정말 완전히 보위부 소속인 사람인데 그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죽여하면 그냥 자기 죽여서요. 자기 삼촌도 총 쏴 죽이더라고요. 고문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찬송 들어가니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죠. 좀 다른 차원이지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단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그가 떠나가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애매한 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몇 년 산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약한 거죠. 또 가나안 땅 갔어요. 가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그가 어디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가요. 살러 가는 거죠. 근데 가서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무슨 위기였죠? 자기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가고 싶으니 아내라 하지 못하고 대신 뭐라 합니까? 내 누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완전 거짓말 아니지만 또 진짜 정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애매하죠. 그때 큰 어려움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11장 말미에서부터 12장 말미까지는 이 아브라함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진득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면서 그가 훈련받으면서 점점 온전케 되어지고 성숙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청함과 택함 원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청함과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함하는 자가 뭐라 합니까? 많답니다. 택함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함하는 자는 뭐라 하는 거죠? 다 와. 이게 청함입니다. 택함하는 사람은요, 그 말 듣고 온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함하는 사람 많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왔을 때 그가 택함하는 자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까 설명했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방향은 명확해요. 방향은 순종인 겁니다. 계속 방향 가다 보니까 그는 청함에서 붙어서 택함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와 하면 가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라고 하고 또는 레위라고 하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간단합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너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청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함을 듣고 따라가리 택한 자가 된 거죠.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똑같이 그를 청하세요. 다 버려야 따라와라. 청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택근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늘 주께서 우리를 청하세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택근까지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똑같습니다. 부르심 듣고 나서 순종할 때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우리 관계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음성을 말하면 양은 특징이 뭐죠? 잘 듣고 가는 겁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전화하셨을 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면 제 목소리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듣다 보면 목소리가 익숙해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모르세요. 누가 모르실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전화 올 때 누구시군요 라고 딱 알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때로는요 그래요. 목사님 저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굴리는 겁니다. 머리 막 굴리면서 여기 이분이 누굴까? 저예요. 근데 저라고 하신 분 누굴까? 머리를 계속 굴려요. 네. 모른다 그러면 시험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굴려요. 언제 만났지? 누구지? 기억나면 다행히 기억 못하면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외부 사람인데 그럴 경우가 종종 많아요. 마찬가지로 주가 말씀을 주셔요. 양들은 그 목자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가요. 양들이 많은데 진짜 양들은 주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듣고 따라가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 주의 말씀이구나 하면 내 판단 죽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걸어가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쌓일 때 그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의 믿음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7, 18, 19절 말씀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 복의 근원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이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지? 약속 자녀가 한 명입니다. 그 약속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한 명만 있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대요. 많으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가면 백세라는 아들을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죽이라, 자식을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만약에요, 아내를 바쳐라 하면 남편분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자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이 아내를 바치래요. 그러면 단의 불이 꺼질까요? 아니면 활활 타오를까요?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바치랍니다. 그럼 불이 타오를까요? 불이 꺼져 있을까요? 속으로 알지요. 아지요. 근데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 바치지 마라 그러세요. 대신 누구 바치라고 합니까? 자식을 바치랍니다. 그 자식도 사고 쳐가지고요, 말썽 피는 아들이 아니라 사고 치기 전, 아직까지 어려서 정말 부모 말을 잘 듣는 그때 자식을 바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죠? 자식 보면 꼭 나보는 것 같아요. 꼭 나 닮았어요. 그 자식이 너무나 좋죠. 너무 귀엽죠. 근데 바치라니까 쉽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풀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인데 이 아들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바치래요. 그러면 그 복은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푸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17절 말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인데 1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이면서도 갈등하지 않는 것이 그의 믿음은 뭡니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시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복 어떻게 하지? 생각이에요. 못 죽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죽인대요.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신대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걸로 보면 참 간단하고 모순이 극복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모순이에요. 자손을 주신대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입니다. 이거 죽으면요, 대가 끊겨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죽이지만 죽이지 않으신대요. 살려 주신대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치 않고 믿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이지만 둘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하신다. 그러면 상황, 나이, 조건이 뭔 관계야? 아무것도 없다는 결국은 믿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죠. 그 세 친구도 믿음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왕이 큰 신상 만들고 나서 절해라고 했죠. 절하라면 불에 태워 죽이겠어 할 때 그 세 친구가 두 가지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들어가지만 네게 살리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살리시면 감사하고, 살리 않으시면 순교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죠. 갈등하지 않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걸 뭐라 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설명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도 설명이 안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믿으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어느 섬에 갔죠. 그때 어느 실타래가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풀면 세계를 정복한대요. 근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꽉 매여 있어서.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들어가지고요.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니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려져서요. 물론 생각 차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꽉 묶여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할 것이 뭘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단순해지고 간단해져요. 그럼 복잡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증명돼요.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 왔다 갔다 해요. 방향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결국은 성숙해져요. 우리를 청하셨죠.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택함까지 가셔야죠. 순종할 택함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민하지 않아요. 단순히 말씀 붙잡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살려내신다.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 개도 안 복잡해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방향은 순종 삼아 듣고 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잡한 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내가 죽고 살아계시지 역사하시지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길이 보이고 믿으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순종으로 예배로 동행으로 증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길 소망하며 또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으로 믿음을 증명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한중일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 신앙 제목을 놓고 잠시 10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서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맛보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납득도 아닙니다. 듣고 가는 겁니다. 주님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보면 단순해지오니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설명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라 말미암아 죽이시지만 살리셔 하는 믿음으로 걷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믿음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위에 인하셔서 아동부 중고등부 기름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권고한 자 있습니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육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운 권세입니다. 세운 권세가 죄짓지 맞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북한 땅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저 땅에도 변화하기 소망을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이 소망이며 찬송이 소망이오니 큰 역사가 북한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압법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됩니다.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 소망하며 언제 주의 돌실 가운데 것이 막아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소망하며 우리에게 한 명 한 명들이 저 앞에 바로 서도록 소망합니다. 앞에서 함께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온전케 하시고 주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이 오니 오직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옵시고 복잡할 때 갈등보다 믿음으로 단순히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살리셔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복잡한 것, 어려운 것, 말이 안 돼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길이 보이게 하시고 해결책이 보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의 단순함으로 승리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배 후에 은퇴자, 임직자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한 주 전인가 어떤 당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진보당인가 어느 쪽에서 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도 반대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발의했고 또 뭐 공동 토론도 하자라고 또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물론 예상된 겁니다. 뭐 정권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발의했었을 때 또 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또 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발의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또 국회에 일상 가가지고 또 1인 시위도 좀 했고 지금도 계속 반복적입니다. 다시 또 긴 싸움의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 틈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통과되면요 나라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기독교만 어려워진 것이 나라가 정말 어려워져요. 한번 제가 말씀 오래돼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공산주의까지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주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나 정권을 없겠다는 거고 차별금지법도 뿌리까지 가면 반기독교적이고 결국은 공산주의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정보 오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약단이라는 영어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으로 바뀌는구나, 은혜였고,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가 참 무섭구나.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정말 죽어요. 반동 다 죽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더라고요. 이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때 항상 감사하는 것은 딴 교회는 이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은 혼난답니다. 그런 거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참 귀한 교회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나가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잡치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 샘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원합니다 소망하는 거기에 수인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